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9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인 또 위인 성자의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다 죄인이다. 그들은 다 죄인이다. 누구나 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 때문에 온갖 합당치 못한 죄를 지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도 역시 장점들이 많지만 나음이 무엇이뇨? 물론 그들에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 죄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우리 3장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유대인, 어떤 분들은 이방인,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 다 이렇게 해당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본문의 의미는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좀 우리에게 좀 의아스러운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시에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비교적 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독서를 퍼부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세리나 창녀들한테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차라리 가깝다.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좀 죄가 많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것 같고 의인이다, 좀 괜찮은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싫어하고 죄인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인도 좋아하고 죄인도 좋아하십니다. 문제는 이 의인이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죠. 오늘 말하면 나는 참 괜찮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는 참 잘하는 것 같아. 사실 신앙의 차원에서는 나는 괜찮다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이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 세상의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지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두 번째 지식은요, 사람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한 맛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뒤틀린 목재라고 할까요? 뭔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뭐 학박사, 뭐 논문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읽은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똑똑하지만 지혜에 있어서는 딸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좀 보통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가진 게 전혀 없는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죄 문제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하면서도 성공했다 하는 그 기준을 물질이나 또 명예나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의 경향이 있죠. 물론 그런 부분도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즉, 죄 문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잘 나가도 교회는 또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모르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울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좀 이 말씀에서 왜 성경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까? 그래도 참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진실된 사람도 있고 양심처럼 이렇게 순수한 사람도 있고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점에서 믿는 사람들보다 인격적인 면에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인격이 좋은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앙은 없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매너라든지 예의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아마 그런 로마서 주석에서 그런 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판사하고 죄수하고 누가 구원받기가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판사입니까? 죄수입니까? 죄수입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자신이 그 죄인들을 판결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옳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똑똑하다고 생각, 물론 그들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이 있죠. 뭐 그런 분들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분들은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서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죄수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사람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도 그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좀 신앙생활이 좀 근성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코너에 몰려서 정말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는 어떤 그런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저 인격이나 모든 부분에 좋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죄 아래 있다. 이 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유혹받기 쉬운 게 나는 좀 그래도 낫다. 나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게 낫다. 물론 어떤 점에서 그럴 수 있죠. 또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성경 인물들 보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윗은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또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냐 그랬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뒤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서신서에서 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근데 바울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점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또 로마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다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따놨다가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이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의 방식, 또 여기 깨닫는 자가 없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참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저 일 중심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원치 않으면서 그냥 내 좋은 일에만 몰입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믿음의 의식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에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마치 부모가 우리 자녀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주일날 설교 듣고 그 순간 은혜 받지만 원래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생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여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이 의미를 우리 박윤선 목사님 그 주석 성경에 보면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12절, 예, 다 치우쳐. 다 치우졌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만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겸하여 찾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안 해주시면 뭐 이거로 하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만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찾습니다. 하나님도 찾고 다른 것도 같이 겸하여 찾는 것. 또 두 번째는 다 치우쳤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찾는 것.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되 성의 없이 찾는 거. 찾긴 찾는데 그래서 한번 두드려 보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우리 어렸을 때에 참 초인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있는 건 아닌데 부잣집에 초인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초인종 딱 누르면 주인이나 또는 거기 식모가 나온단 말이죠. 문을 열면 우린 도망치죠. 그냥 두드리기만 하고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기도만 하고 그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그저 흘러가는 어떤 것으로 여겨버리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자녀들 키우려고 애를 써도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하면 무익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성공한 것 같고 뭔가 어떤 위치도 확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경쟁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쓰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존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뭔가 이름을 내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일 한다고 하지만 늘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들, 그 내가라고 하는 것이 늘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 죄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신체의 어떤 부위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말이죠. 우리의 신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인체의 부위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요.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또 눈.
이 모든 것이 죄를 짓는 데 빠르다는 거죠. 먼저 우리 입은 뭡니까? 우리의 말. 참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말로 속이기도 하고 악독을 퍼붓기도 하고 그 말할 때는 그 독사에 독이 있다. 심지어 열린 무덤이다. 시체가 부패한 그 열린 무덤. 우리는 이 언어로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나갈 때에 내가 어떤 말이 나가는가. 어떤 분들은 나 말은 그렇지만 마음은 아니라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말이 나왔다는 것은 마음에 쌓은 것이 말로 나온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때는 마음에 있는 걸 말하지 않고 반대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참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참다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은 영적인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말의 온도. 우리 말이 어떻게 나가는 것 따라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 발로 뭐 합니까? 발은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이죠.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찾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목구미 열린 무덤이 저주와 악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거거든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첫째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또 평강을 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영향을 주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먼저 영적으로 우리 잘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든지 돈 버는 거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과정에 이제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찾지 않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운데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파멸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고 그리고 고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공부도 하고 조리를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파멸이 있고 고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쫓기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거든요. 물론 뭐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경우들은 정말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원인 분석, 우리 18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 눈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니까 무너지게 되죠. 외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극복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타협하고 또 파멸과 고생을 면치 못하죠. 또 요셉은 그 한참 청년의 때 정욕이 불타오를 때에 그 보디발이 집요하게 말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특지하리까?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주셨습니다. 폴 트립의 경외라는 그 책의 몇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삶이 뒤틀린 원인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고 특정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나의 정체성을 잃고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나는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불안해합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또 다른 사람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망을 그냥 내가 생각을 안 하면 못 견딘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돼도 또 다른 사람의 뜻과 조금 상충된다 할지라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그냥 그렇게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뒤틀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도 다 죄인인 것을 늘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받은 그런 자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